사탄은 지금 사탄의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한 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충돌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고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 이 기드온의 300명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시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슬프고 고달픈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전쟁이 무엇인가요? 그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전쟁을 치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같은 용사 말이죠. 사탄은 지금 사탄의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복음에 미혹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한 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충돌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고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 왜 그들이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족, 가나안족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주의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패잔병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300명을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셔서 가나안족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기드온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자, 미디안 사람들 몰래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입니다. 기드온이 겁에 질려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 타작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때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자,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비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갈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굴복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심령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느꼈던 솔직한 감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온갖 기적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디안의 조롱거리로 되었습니다. 나도 미디안족에게 양식을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절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워 떨던 배잔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몰래 숨어 살으셨나요? 배잔병이 되었습니까? 두려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소망을 갖고 나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우주 최고의 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가 충천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용기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아주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그 지역의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 동안 패배와 수탈을 당해왔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숨어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미를 타작하려고 해도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승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곁눈질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아도 두려워 떨면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나안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려움을 뚫고 전진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용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은요, 믿음과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죄와 유혹에서 건져내는 능력,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신앙,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변화가 생깁니다. 나와 내 가족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책임지실 능력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늘 내 인생 내가 붙잡고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면은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고 용기를 갖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때, 수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계속해서 재산을 뜯겼습니다. 수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신앙이 죽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용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께 나가서 능력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중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중보인가요? 아니죠. 중보란 우리가 주여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저를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중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나요? 죄의 용서만 구하지 말고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뿐만 아니라 중보하시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용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용서만 받으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존재하는 복음의 문제가 어디 있나요? 용서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용사로 세우시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 미디안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미디안족에 밀려서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기드온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그 패배주의를 끄집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패배주의가 있나요? 그 패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패배주의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패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신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능력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기드온이 염소 고기를 삶았고 그것을 잘 끓여서 국으로 만들고 무교 전병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이 사사기 6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기드온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자,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불태웠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것이에요? 국물로, 이 기드온이 준비한 이 국물로 고기와 무교 전병에 쏟아서 완전히 적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보내서 그 반석 위에 불을 보내서 또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니까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알보다 힘이 센 신이야. 나를 믿어다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아무리 그들을 열심히 섬겨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건이 기드온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만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능력을 경험해야만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말이죠. 세상에 살던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면 또 다른 차원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충동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능력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연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자연히 그 능력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설임 없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힘 있는 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능력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 사자와 호랑이를 창조하는 능력, 이 수많은 능력들이 나오는데 내가 그 능력을 하나라도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능력은 그냥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고 전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만 받고 구원받겠다는 복음이 이 세상을 뒤덮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이죠. 궁핍한 자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없더라도 까마귀를 날려 보내서라도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능력을 놓친 채 용서만 받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아주 연약하고 얄팍하고 감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마음에 숨긴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상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고달플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라는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생애를 맡기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누가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불안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마치 위험한 외주를 타고 이 절벽에서 저 절벽으로 건너가는 느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좁은 길은 능력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불로 태워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능력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태워진 그 제물 자체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태우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기드온은 반석 위에 있는 그 고기와 그 반찬들을 태워버리는 작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작은 기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확신하고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서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기적들을, 능력들을 소중히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헌신과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헌신하고 개혁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자, 하나님께서 숫소를 지금 바치고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내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끌고 가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나요? 네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우상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숫소를 태워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와 마을 전체가 기드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개혁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집안에 있는, 심지어 너희 아버지가 섬길지라도 쪼개고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만드시는 방법, 개혁입니다. 용사로 만드실 때 대충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죄와 우상을 버려야 하고 분명한 개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승리를 원하시나요? 기드온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끌어 가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밟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가진 가장 귀한 것 달라고 하실 때 드리셔야 합니다. 숫소를 달라고 하실 때 드리셔야 해요. 우상을 박살내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 생애 속에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혼돈이 생기죠. 내가 죄를 붙잡고 있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떤 혼돈이 생길까요? 아,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살고 죄를 붙잡고 타협하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회개하지 않고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당자가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진리를 순종하면 교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교회 눈치 보면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주님만 보고 진리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갔던 길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자, 기드온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우상, 동네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다 파라할 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일을, 자, 바알상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서 불태우는 이 일을 감히 백주의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극심히 반대할 걸 아니까 밤에 몰래 우상을 쪼개고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나와서 야, 기드온 너 잘했다. 우리도 저거 없애고 싶었는데 네가 없애줘서 고맙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이 마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우상을 없앴다고 하니까 지금 기드온을 찾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류를 진리로 세우고 말씀대로 설교하고 개혁하면요,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세우면 오류가 편만한 곳에
거짓 복음이 편만한 곳에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면은요,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와요. 여러분들 아세요?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와서 물고 뜯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자, 지금 우상을 타파하고 지금 완전히 개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 가나안족들이 다 몰려와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 사람들이 지금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몇 사람이 모였을까요? 그들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사사기 8장을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13만 5천 명. 이 13만 5천이라고 하면 지금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어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패배만 해서 도망다니고, 심지어 먹을 것을 추수할 때도 숨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4만 5천 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전쟁입니다. 패배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기독교 전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 가능합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나를 들어 올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완전한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에 전해지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무엇이 마지막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13만 5천이 이 가나안족 연합군이 몰려오자 기드온이 즉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수년 동안의 패배에 지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자, 양털을 밖에 놓고서 자는데 밤에 양털만 줬고 주변 땅은 바짝 말라있긴, 그 능력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자, 또 다른 부탁하는 거예요.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노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5천의 대군과 싸우기로 이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능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 전쟁에 나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양털의 이적, 이슬의 이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300명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에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상대는 13만 5천인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이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한 원칙으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아주 적은 숫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다 입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굴복한 소수의 사람들, 마음이 받쳐진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래서 추려내시는 것입니다. 자, 적은 숫자가 될 때까지 추려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펼쳐놓고 군사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자, 이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집중할 사람들만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위험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속적 이익에 마음을 둔 사람들,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걸러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불신하면 그 불신과 두려움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7장 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 기드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걸러내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골라내었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냈나요? 전쟁을 두려워서 떠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털과 이슬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돌려보낸 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집에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두려워하는 자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운 자들이고 하나는 용기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용기로 전진하는 자들이 기드온의 3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면 형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가난과 핍박에 시달린 교회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은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기드온 이야기 보죠. 하나님께서 3분의 2를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7장 4절 보죠.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한번 걸러내셨을까요? 두려운 자들은 다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아있는 이 10,000명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을 위해서 이 10,000명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거르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두 단계로 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 선포되면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놓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지키기 힘듭니다 하면서 진리를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교회가 나를 무시할 텐데, 나는 외로울 텐데,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을 얻고 은사를 얻고 천국을 얻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나누실까요? 말씀으로 나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복음이 선포되면 순종을 원치 않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라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태도와 정신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과 불편함을 두려워해서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진리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자, 이 기드온을 따르는 만명의 군사도 이 태도와 정신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 시냇물에 보내서 그 물 마시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 무리는 조심스럽게 시냇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속에 얼굴을 박고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먹는, 핥아먹는 사람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르신 것입니다. 적군 앞에서 물을 떠먹을지라도 그때라도 분명한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준비가 무엇이에요? 첫째,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태도, 말씀을 붙잡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승리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하면 구원받을까요? 저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 내 태도와 정신이 모두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 기드온의 300명이 나타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신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친 동료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끌어주는 성도들, 이 교회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신이 한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용기와 믿음도 강하게 전염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진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용기가, 그 믿음이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드온의 300명 속에서도 이 용기와 믿음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의 300명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흔들려도, 직장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무시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대로의 복음, 원래의 십계명 그대로를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슬픈 것은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들이 아주 당연한 진리처럼 퍼져나갑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덩어리 아닙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순종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복음 말이죠. 왜 이런 복음이 기독교회를 뒤덮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죄와 싸우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책임지신다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능력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복음으로는 기드온의 300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위험이 두려워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명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무기를 주셨나요? 3가지를 주셨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300명을 3대로 나누고, 자, 이 기드온의 300명이 가나안 연합군을 지금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300명을 3부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참 하나님께서 칼도 안 주고 창도 안 줬어요. 참 이상한 거 주셨어요. 나팔을 불라고 하고 빈 항아리를 들고 하고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감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미디안족을 공격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좀 이상할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미사일과 탱크로 무장된 부대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겸손한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3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엔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밤중에 갑자기 300명이 3그룹으로 나눠서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이 횃불이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횃불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쳤어요. 이 미디안 족속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서 섬멸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무엇을 뜻하니까?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야곱집에 진리를 나팔처럼 전하라고 했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팔을 갖고 계십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 나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빈 항아리는 뭔가요? 빈 항아리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항아리는 질그릇입니다. 자, 횃불은 뭔가요? 횃불은 성령의 기름으로 타는 성품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횃불이 근데 항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횃불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명이 항아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횃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는 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항아리가 누군가요? 자아입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성령으로 불타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횃불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편의 항아리를 깨뜨리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저 항아리가 문제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내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크게 들려오는데 빛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깨어질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깨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반석에 떨어져서 내 항아리가 산산이 쪼개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야만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환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아시겠죠? 이것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진리가 곧바로 전해져야 됩니다. 나팔처럼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진리의 나팔이 정확한가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묻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항아리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오늘 항아리를 깨트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들 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항아리를 깨트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항아리가 금방 가고 깨지질 않았어요. 아주 약해요. 항아리가. 박살을 내셔야 돼요. 저도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항아리 들고 살아서 뭐예요 이거.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성격 지키려고 애써서 뭐 하겠어요. 이 항아리 들고. 볼품이 없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저희 교회에 자주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항아리가 퍽퍽 소리를 내면서 깨지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는 생기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항아리가 안 깨지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상대편 항아리를 깨트리려고 해요. 내 항아리는 지키고 상대편 항아리로 갈려서 네 항아리가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전략이 아니죠. 그것은. 기드온의 300명은 다 자기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우리가 내 항아리를 깨트릴 때 성령의 횃불이 이 교회에서 크게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벨론에 있는 영혼들이 그 불빛을 보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싶으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항아리를 깨트린 기드온의 300명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살 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시대 기드온의 300명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 수 있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